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9월 7일 생명의 삶 본문이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서나 또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떤 시험에 빠져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회복의 아주 많은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다. 지금 느헤미야서의 그 핵심이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52일간 다시 세우는 지금 역사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때 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는요.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성벽이 없고 성읍이 무너지는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여서 그 견고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그래서 자기 절제를 할 수 없게 되어지면 마치 성벽이 무너져서 없는 것 같아서 원수 적군들이 마음대로 들락거리게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노략을 당할 수가 있고 많은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신앙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떤 시험에 빠져서 성도들이 막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에 이게 사실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 무너지는 성벽을 다시금 쌓으며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보호되고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신앙 공동체와 관련해서 저는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적용해 보게 돼요. 거기 보게 되면요.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또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는 자가 있지 않음을 인하여서 내가 이 성을 해파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하는 아주 에스겔 선지자의 참 그 따가운 말씀도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원수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중보기도와 연결시켜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우리가 이제 묵상해 나갈 때 이 점을 참고로 배경으로 삼고 영적 교훈으로 삼고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지금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들을 다 드릴 수 없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져 가니까 주변의 다민족 이방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들랑거리면서 유대인들을 공략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주물럭거렸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느헤미야가 이제 올라와서 이 일을 주도하면서 뭔가 질서와 체제가 갖춰가는 것을 보면서 싫어하고 그래서 성무역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막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원수들이 성벽을 쌓지 못하게
약탈과 방화와 공격을 해온다는 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사람들은 벽을 쌓게 하면서 이 원수들의 돌파를 가로막을 수 있는 방어진을 쳤는데 이 창과 방패를 가지고 화살을 쏠 수 있는 활을 가진 사람들을 뒤에 배치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성벽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어쨌든 느헤미야가 이처럼 성벽 공사를 계속해 나가면서 원수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진을 구성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다 하지 않았습니다만 15절에 보면 원수들이 우리가 하는 그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이게 이제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성벽 쌓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어 각성하며 성벽 쌓기에 임하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지금 돌보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들이 침범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 쌓는 일을 하면서 뒤에는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진들을 구축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더 나가요. 느헤미야는 여기서 방심하지 않고 이번에는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다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일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사람이 한 손에 연장, 한 손에 병기도 어떻게 일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 보면 18절에 건축하는 자들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다. 이게 연장, 한 손에 연장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허리에, 만약에 이급시에는 허리에 찬 칼을 뽑아서 방어에 나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앞에 말씀까지는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일만 하고 뒤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이 방어군이 이렇게 보호를 했는데 이제는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게 되었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요. 마치 군대에 5분 대기조가 있는 것처럼 어떤 위급시에라도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게 느헤미야와 또 그 방어군들이 심지어는 밤에 잘 때에도 옷을 벗지 않고 잠을 잤으며 또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각성이고 깨어있음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에 5분 대기조가 있는데 언제든지라도 출동 명령이 내리면 출발할 수 있는, 나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는 대기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느헤미야와 이 방어군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절에 보게 되면 성쌓기 하면서 서로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어느 쪽에 지금 공격을 받아서 위급할 때 그곳에서 나팔 소리를 듣거든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오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하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간략하게나마 대강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하면서 방어진을 구축하였는데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허리에 칼을 차고 한 손에 연장을 두고 일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나팔을 불어서 유급시에는 함께 집결해서 원수를 막아내게 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옷을 벗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유급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 성벽 공사가 52일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 성벽 공사가 지금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성벽 공사가요, 그 공사 자체에만 여기에 뭔가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백성 유다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여지면서
포로 후에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쌓았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전은 아직 있지만 성벽은요, 이방인들이 막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방화도 하고 약탈도 하고 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과 섞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올라와서 회개와 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약 13년 시차를 두고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이제는 마음의 성벽이 생긴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는 눈에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벽 공사 그 자체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신앙의 자세와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과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호되고 이 성읍의 하나님 백성들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것, 많은 이유와 목적이 이 성벽 공사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가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가 경험한 것처럼 어떤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하고 무너짐으로 교회에 시험이 빠지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이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예수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악한 자가 밤중에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어려운 시험과 위기들이 몰려와서 마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원수들이 들랑거리며 계속 위해를 가해오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같이 마태복음 16장 16, 18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 속에 있는 공동체는 항상 음무의 세력, 음무의 권세와 대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긴장이 풀어지고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해버리면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느헤미야의 그 정신과 또 그들이 이처럼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또 무기를 들고 또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잠자다가도 5분 대기수처럼 일어나서 출동할 수 있는 준비, 각성과 깨어있음을 보여준 것처럼 교회가 시험에 빠져있는 특별한 기간, 이 특별한 기간,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경우는 52일이에요. 52일 그 기간 동안을 정말 특별하게 이렇게 성벽 쌓기와 방어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위기와 시험에 빠져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모든 대비책과 구체적인 매뉴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각성하여 성벽을 다시 쌓는 것처럼 중보 기도자들이 세워지고 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의 그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가운데 다시금 성벽이 세워지고 교회가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그런 수준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교회가 침체에 빠지고 시험에 들여서 마치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되어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에서 어떻게 다시 성벽 쌓기에 임하며 또 원수들의 세력을 막아내는 방어진을 구축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느헤미야의 정신과 그 매뉴얼의 방식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들도 시험 가운데서 침체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성벽을 쌓고 주님 앞에 견고한 교회들로 다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또 우리 자신들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여 내가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며 마음의 성벽을 쌓아 내 영혼의 지성소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